네, 오늘 본래 7장, 8장 이렇게 미디안을 점령하는 그 전쟁의 두 장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7장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오늘 7장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의 궁핍함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결국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죠. 하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자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느냐, 좀 하나님께 그 어떤 확증을 보여달라,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응답에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특이한 또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또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오늘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7장에 들어서서 미디안과의 이제 진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6장 하반절부터 이미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제 하롯셈 이 곁에 진을 치면서 미디안의 공격을 이제 대비하게 되죠. 여기서 이 하롯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떨림의 의미를 가진 이 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미디안을 쓰러뜨렸어. 걔네들 뭐 별거 아니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수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이유를 듣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방금 그 이유를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떨림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롯셈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제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백성이 이 전쟁에 참여했나라는 점이 좀 궁금하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두려움에 떤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총 합은 3만 2천 명인 것이죠. 이 3만 2천 명의 병사들을 가지고 병사들도 아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디안의 숫자는 어떠한가? 이 8장에 보면 이 전쟁의 승패가 나오고 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10절에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결국 이 미디안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았다라고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이 둘의 숫자를 합하게 되면 미디안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수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어지럽더라도 그냥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미디안의 총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인 총 숫자는 3만 2천 명이죠. 나눠보면 한 4분의 1 정도의 숫자가 되거든요. 미디안의 군대보다 4분의 1이나 지금 적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아직 두려워서 쩐 자들이 돌아가지 않은 그 최초 모였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죠. 지금은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13.5대 1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13명 반 정도를 해치워야 되는 그런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13.5대 1. 어디 대학 문턱에 들어갈 때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숫자 같은데요. 굉장히 좀 복잡한 숫자이죠.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질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들을 시험하여서 또 구별하여 돌려보낼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들을 남게 하실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요지는 지금 이만큼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시험해서 또 가려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구절이 이제 6절인데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들을 이제 구별하겠다, 시험하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이 기준이 되는 방식이 사실 매우 모호하기도 하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개를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지금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리고 그 외에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각각의 대조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이것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뭔가 일맥상통한, 뭔가 명확히 이것이 맞다라고 들어맞는 그런 자세나 행동을 우리가 쉽사리 찾기가 어렵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들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물을 왜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분별하시는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당시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아무래도 무릎을 굽혀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좀 어렵겠죠. 다시 일어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 변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 반대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할 때 그거를 손으로 움켜쥐어서, 그러니까 손에 물을 떠서 그거를 혀로 핥는다. 그러니까 전방을 주시하면서 혀로 이제 물을 먹는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전쟁임을 좀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도 좀 살피면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때 아무래도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보다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손에 물을 떠서 거기서 물을 핥고 전방을 좀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낫겠다라는 그런 추론의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는 않고 사실 본문의 흐름상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려내신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인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줄이겠다, 백성들을 더 줄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도 이와 이를 결과 하반절에 보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구별된 자들은 집에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남은 자들이 결국 300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1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9,7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300명만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처음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숫자로 다시 돌아가면 3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300명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자그마치 99%의 사람들이 줄어든 그런 수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디안의 상황과 다시 한번 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아까 병력이 어땠냐면 13만 5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13.5대 1 우리가 숫자를 또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300명이 남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450대 1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또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전쟁에 가능한 수치인가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0대 1, 저 혼자서 450명을 나가서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참 한 사람만 우리가 한 사람이 10명만 상대해도 굉장히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데 보통 흔히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할 때 뭐 일당백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해야 된다. 결국 그 사람은 100명을 상대함으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450명씩 다 상대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납득해 보려고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전쟁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의 수를 줄이고 또 줄여서 지금의 이 300명만 남게 하신 것이죠. 설사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겼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치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전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미디안의 궁핍함으로부터 건져내셨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들의 그 상황만을 모면해서 그래 너희가 힘들고 궁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지금 이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진받아서 다시 또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겪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참 질 것이 뻔한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들에게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이들은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요? 군대의 숫자로요? 아니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정말 이들을 잘 인도하였던 그런 지도자가 있음으로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로는 정말로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런 동행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또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랄 것이고, 하나님을 통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더 보자면요, 지금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떠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3만 2천 명 중에서 이제 300명이 빠진 3만 1,700명이 됩니다. 이들은 결국 이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이들은 맛보지 못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들은 집에 가서 물론 자신들이 내가 살게 됐다, 다행이다, 가족들도 만나면서 여보 당신이 돌아왔네, 살아 돌아왔네, 기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결국 450대 1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또다시 가로막혀서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들은 매 순간순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들은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와 반대로 300명의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그 일들을 떠올려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고백, 우리의 걸음이 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우리도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한 가지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들 중에 포함되었던 그 9,700명, 아까 이제 물을 마시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선별된 300명과 그 나머지 9,700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처음 이제 두려움에 떨려서 돌아갔던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남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나도 그 전투에 나가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결단했고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나름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쟁 해보겠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이들은 또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거든요. 이전에도 얘기했던 이 300명이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전투, 이들도 마땅히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나는 열심히 있고 참가하려는 의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의 숫자에 들지 못하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참여했는데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 발걸음을 떼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물론 이것이 올바른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있었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자세가 어떠했는지 간에 혹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셨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의해서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들이 선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말들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내가 열심히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만 내고 있다면 정말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음은 뜨겁고 내가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 기준에 옳지 못한, 하나님이 마련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다라면 이렇게 9,700명이 돌아간 것처럼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도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탐구해가는 것,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우리는 이해하고 그 이해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BS를 우리가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그 알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셔서 알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전지전능하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전적으로 이곳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그 알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S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열심히 찾고 찾아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을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찾는다 한들 본인에게 깨달음이 없고 본인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기준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겨우시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PBS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채울 수 없는,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은 소서와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싸움을 또 해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데요.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또 그에게 전쟁의 그 과정들을 맡기셨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고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참여해야 되는 그 지휘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그가 담대히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이제 그곳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의 수가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상황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굉장히 이상한 그 꿈의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런 지금 꿈 해몽을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꿈의 내용도 굉장히 이상할 뿐더러 이 꿈의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친구도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미디안의 진영에 속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에 속해 있는 군사가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다 멸망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이 어떻게 아군이 아닌 적군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는 이런 해석을 한 것이며 또 이 친구는 이런 꿈을 꾸어서 둘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앞서서 기드온은 450대 1이라는 정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었죠. 당연히 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 전쟁에 대한 확신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때 이 적군의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이 자신의 칼에 모두 다 쓰러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또 저들을 사용하셨구나. 기드온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드온과 부하가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다행히 이제 붙잡히지 않고 몰래 잠입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요. 이제 때마침 이 두 명의 병사가 지난밤 꿈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그걸 때마침 기드온이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률은 도대체 몇 프로의 확률일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그가 발각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또 때마침 한 사람은 꿈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한다. 저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난 사무엘상 아침 기도의 말씀이 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해 있는 그 전장에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로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마침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그가 때마침 듣게 된 것처럼 지금 기드온도 그가 미디안의 진영에 갔을 때 때마침 두 병사가 하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미디안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기드온이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봤더니 적군들이 스스로 자신의 칼에 휩쓸릴 것이라는 말,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런 장면임을 그 또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기드온에게 담대함을 주게 된 것이고 그는 결국 돌아가서 이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을 나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휘관으로서 이 남겨진 3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한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그가 그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본인에게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과연 이 300명의 사람만 가지고 400대 1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이제 세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일단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이제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준비하거나 어떤 싸움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비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뭐 이제 전쟁이라고 하니까 좀 상대방을 좀 찔릴 수 있는 그런 뭐 농기구들이 있죠. 삽이나 뭐 곡괭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따를 자들은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나팔을 불며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큰 고함 소리로 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싸움에 있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싸움하는 뭔가를 잘 마련해서 그런 싸움에 참여하고 또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 싸우라
이것에 얼만큼 그들이 의지하고 반응하는가, 이것이 이 싸움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온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제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 시간에 이제 이들이 이르러서 이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이제 불게 되죠. 이제 교대하는 그 시간이 이제 뭐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허술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제 막 이제 교대를 한 상황이어서 자기가 뭔가 챙길 것도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좀 취약한 그런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 이경초라고 하는 시간이 한 밤 10시경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가서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나팔을 크게 불고 이제 항아리를 부쉈던 것이죠. 아무도 굉장히 요란한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렸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또 항아리가 그 깨지는 소리들이 굉장히 또 컸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결국 이 미디안의 사람들은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칼로 서로 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450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또 이기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발단되고 시작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이 궁핍하게 되고 또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또 기드온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도저히 수치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싸움임에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들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참 너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직하고 또 취업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시험은 너무나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고, 또 결혼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좋은 배우자를 찾고 또 그와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참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또 어두운 시대이고 우리가 살기 너무나 각박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집값도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그저 먹을 것 없이 손가락 빨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정녕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이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매일매일 조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머리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의 반응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다른 어떤 학벌, 나를 높여주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심을 나는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다 한들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도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보았다라면 절대 이 450대 1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 또한 장담할 수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 문제, 그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참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당장 지금 나에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이전에는 참 그런 기도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 물론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정말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자신의 문제,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씨름하고 고민하며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다면 마찬가지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새기고 나에게 지금 현재 처해진 그 상황이 무엇일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 삶의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서 꼭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를 많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떠올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했던 우리 지난날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승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다른 무엇들을 붙잡고 살았다면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